오늘은 잠언서 20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중에서 지금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증기기관차는 지금은 이제 고속철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이 총이란 무기를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인류가 핵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루에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도 우리가 하루 만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촌이 되었죠. TV를 인간들이 만들었는데 그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동시에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의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에 이미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 미칠지 아주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 안에 마음에 모략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모략. 이 우리나라 말로 이 모략이라는 말은 원래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계략, 책략, 혹은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미는 그런 의미로 모략이라고 쓰이거든요. 그 중상모략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궁금해서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그 예차라는 말이 오늘 보면 말씀에 히브리어인데 실제로 악인의 꾀, 어리석은 자의 계획, 또 이방 나라의 악한 도모 이런 등으로 의미로 쓰였어요. 그렇지만 또 이 예차는 히브리어는 긍정적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충고, 지혜자의 권고, 또 주님의 교훈 이런 의미로도 같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모략은 모략어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이렇게 문맥상 번역을 해야 옳아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지하수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수는 아다시피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길어내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하수를 길어 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야 하고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깊이 숨겨진 물을 찾는 사람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라도 그 물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과연 땅속 깊이 흐르는 그 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철한 사람입니다. 명철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를 내려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른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유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지 마 하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마치 어린이들에게 주는 말씀처럼 너무 친절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만을 믿으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찾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가지신 지혜를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성도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수와 같은 그 지혜와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시편 119편 6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주의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계명,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혜가 얼마나 깊고 크겠습니까? 바다보다 더 깊고 풍성합니다. 하늘보다 높고 또 높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깊고 높은 지혜를 성도들의 것으로 만들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지혜 나의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하수 깊은 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길러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 은혜를 성도들의 것으로 만들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성도님들, 저의 약점이 뭐죠? 알고 계신 분 빨리 말씀해 보세요. 제 약점이 무엇인지. 대부분 모를 겁니다. 왜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약점은 감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은 감추고 장점은 드러내려고 하죠. 나의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알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창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좋은 것들만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얼마나 인자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안동에 가면 하회탈이 있죠. 하회탈은 얼마나 재미나게 활짝 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하회탈을 쓰고 있지만 쓰고 있는 제가 인상을 쓸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회탈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인자한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자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제 자랑까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실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나에게 남들이 박수를 칠 때 자연스럽게 내 자랑거리가 드러나는 것인데, 스스로가 나 잘했지, 나 훌륭하지, 이게 스스로가 자꾸 자랑한다면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어색하고 또 좀 웃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치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은 드물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은 자기를 꾸미거나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맡은 일에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착하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로 가면서 하인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 주인이 멀리 떠나는데도 주인이 했던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주 정직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마치 주인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사실 하인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그
일에 대한 대가는 주인이 다 가져갑니다. 재산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주인을 위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네. 오늘날로 돈을 환산하면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주인이 원했던 대로 그 하인은 주인의 마음을 아주 흡족스럽게 할 만큼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자기가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에 신경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어진 일, 자기의 삶, 그 인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는 남들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하는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십시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가족이 되시고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인간관계를 속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나라처럼 자기 후손들에게 예착을 갖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배고팠을 때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성공하기를 바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비교적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을 가장 훌륭하고 멋지게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옷 한 벌, 신 한 켤레, 장난감 하나를 사더라도 혹은 한 끼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더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부모들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면 더할 나위가 없을 텐데 때로는 그렇게 부모들이 최선을 다했어도 아이들이 빗나간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저항하고 말을 안 듣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부분 부모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예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가면을 쓴 과잉보호이죠. 아이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아이들만 사랑한다면 그렇게 과장된 사랑은 얼마 못 가서 사랑이 아닌 것으로 탄로가 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줍니다.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받아줍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지지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절대자요, 독재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읽어봅시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성실하게 자식을 징계한다. 반대로 아이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말끝마다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큰 소리 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아이들을 불러놓고 가르칩니다. 끊이지 않고 교훈만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잘못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부모는 늘 옳은 말만 하는데 사실은 부모의 행동이나 삶에서 거의 배울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더라도 너희만은 그러지 말고 너희는 잘 살아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부모가 엄마 노릇 아빠 역할을 올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이 잘 될까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후손이 복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내 삶을 약속하고 내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나눔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겠다는 순종의 신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나의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철저히 믿어 라고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는 아이들에게 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자기 사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모의 신앙, 이 부모의 삶을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땅 속에 흐르는 물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나 길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망설입니까? 왜 주저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과 같은 지혜와 바다 같은 은혜를 길러내어 내 것으로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늘 하나님께 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을 붙잡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의 은혜와 지혜를 놓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성도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인자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가면을 쓰고 사는 인생을 그만두십시오. 하나님 존존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착한 사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반드시 잘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아들, 딸들과 후손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온전히 행동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과 행동하는 삶에 달렸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제 3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샘물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기를, 온유한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올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길러내어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미련하고 지혜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아버지 만들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지혜, 넉넉하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 체면과 온유한 가면을 썼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표대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을 길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기도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